예수님의 공식 직업은 랍비, 즉 교사이셨습니다. 전직이 목수였고 현직이 교사이셨지요. 그런 예수님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차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함께 품어야만 할 그런 공동의 비전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 최후 최고의 수건 사업 십자가 프로젝트를 이뤄내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 중에 소망이셨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원팀 프로젝트가 잘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제자들이 정말 나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했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모두가 사역의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두었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을 유지한 채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실패의 소식이 들려오고 실패의 징조들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주님 사역에 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신다는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마가복음 8장에 보니 항변했습니다. 항변은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문화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이신 주님을 제자 베드로가 들이박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곤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척 도망했습니다. 끝내 도망했지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주랭랑을 쳤습니다. 가장 절망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위로하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노사연의 노래 중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임영웅도 불러서 유명해졌지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주님이라 안 그러셨겠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바로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본문이지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 길에 육신의 연약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주변에 도와줄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전에 주님을 따른 적이 없고 주님과 같이 식탁 공동체에 참여한 적 없는 낯선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 이것은요 랍비로서 완전한 실패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에 실패가 많습니다. 역경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에디슨 공통점이 있다지요. 천재로 불리는 이들이요 실패에 천재였었다는 거.
이들만큼 실패한 이들도 드물다 하지요. 거의 5천 번 이상 실패하는 그런 모든 실험들을 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어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지요. 그가 하원 의원에 실패했고 상원에도 실패했지만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도 중요한 점이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후에 아들이 4명, 자녀가 4명이었는데 한 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있을 때에 나머지 2명의 자녀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족의 그 불화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성공만 알면 사람의 진면목을 모르는 겁니다. 그 뒤에 드리워진 그 실패, 특별히 주님께서도 이런 실패를 손수 체험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은 성령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새 번역은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런 실패에도 주님께서 견디며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실패 또 제자들의 그런 말썽들을 다 고칠 수 있지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탁했고 성령께서 그 일을 다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할 때 이 그는 이 대명사가요 사실은 원문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고 견디고 그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능력 없어 참는 인생과는 판이하게 다른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견디고 참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 개입하고 해결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 맡기셨다는 그 자체가 의롭게 인정하는 이유였다는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실패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유하지 않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도록 견디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절의 소식이지요. 주님은 거절에 익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숱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의 많은 부분은 거절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일 주께서 이 땅, 이 지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전에 그러셨듯이 계속해서 한 번도 거절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고향 사람들에게 심하게 거절받으셨지요. 너무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주님은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무너졌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는 그것 자체가 상처인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의거하면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했는데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칠 그 정도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셨을까? 사람 사이의 거절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뿐만입니까? 아이들만입니까? 어른들도 관계의 악화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쉽게 내보이게 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끼리 교회를 옮길 정도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거절감의 기억이 커서 사회적 관계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런 관계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거절은 하나님 아버지로 받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거절감이 컸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몰차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절규하지 않을 수 없으셨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떨 때 제일 힘듭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침묵하실 때, 그때가 최고로 힘듭니다. 우리 주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어느 때는 침묵한다는 거예요. 뜻이 있으셔서 간구에 대답 안 하시고 때로는 홀딩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끌기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그 긴 침묵이 자리할 때 성도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어구가 있어요. 이것은 천사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인지 흥미롭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다. 우리에게도 그렇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만 보아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천사가 영적 존재이므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여기지만 분명한 것은 더 많이 아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모르는 게 많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거절당하신다라는 부분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하여서 감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또 다른 기도 응답으로 방향을 틀고 역사하실 때 하면서 놀래는 영적 존재가 우리 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조차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중에는 잘 견디는구나, 잘 인내하는구나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인생의
거절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감내하셨고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런 어려움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서 3번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당신께서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이 사실은요 3번 이상 반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보더라도 마가복음 8장 31절에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9장 31절 또 죽임을 당하고 똑같은 어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10장 34절에 유대인 리더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도 죽음은 큰 부담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거절도 하나님의 침묵도 어려우신데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다른 모습으로 완전 바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 사망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멸망받을 원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게다가 55절에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쏜대요. 이 쏜다는 것을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죽음이에요. 의학에서, 철학에서, 상담학에서 다 인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가? 모두 죽음, 그 근본적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진단합니다. 만만하게 여길 죽음이 아니지요. 주님에게도 큰 어려움이 이 죽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금방 제가 거론한 주님께서 죽는다라는 강조 한 번 더 살펴보면 죽는다 강조 그리고 부활한다 또 강조,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 그것은 연이은 부활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주께서 믿음 바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믿음의 주님으로 우뚝 서신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부활하며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술은 어떻게 보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이 현실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내 주로 고백한 즉시 내 삶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믿음 바 되었다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주, 죽음을 건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부고의 소식을 많이 들은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 전에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고 소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죽음의 소식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잠시 경험할 과정. 그래서 성도의 이제 장례 예식을 정체적으로 천국 환송 예식이라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나쁜 소식을 관리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억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나쁜 소식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현실에 낙담하게 하는 그 모든 우리 주변의 나쁜 소식들을 우리 주께서 껴안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쁜 소식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고 강영우 박사는 그런 의미에서 귀감이 됩니다. 자기의 나쁜 소식을 잘 정리한 귀한 신앙인이지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이후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아예 미국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 미 국무부 차관보가 됩니다. 부시 행정부에 아주 높은 직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한인 중에 강영우 박사보다 고위직에 오른 인물은 없습니다. 다 나쁜 소식들을 이겼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그 인생의 나쁜 자신의 소식을, 그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자서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주님은 밀어버리셨다.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정말 그 이후로 나는 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승리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나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관리하십시오. 주 앞에 맡기고 그것을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바꾸게 하시는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